오늘도 우리가 보이기 위한 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들을 쏟아
모두 일어나셔서 임재송 하시겠습니다.
하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나의 욕심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열방은 코로나라는 질병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셔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우리 교회와 성산의 지체들이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구별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선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이제 고난의 길로 직접적으로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고 또 많이 힘이 드네요. 오늘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해달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처형시켜달라고 사형의 언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데리고 왔는데 일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어쨌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하는 1차 신문의 과정의 내용이 앞에 이제 있었는데 1차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가 보니 그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가 평가했던 상관없이 예수님에게서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빌라도의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예수님을 좀 두둔하고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전혀 배려한다거나 예수님을 고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빌라도의 직무유기입니다. 빌라도가 해야 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결단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입니다.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정확하게 언도를 내렸으면 그거에 대한 뒤에 조치를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지금 빌라도가 보았을 때 지금 피고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혐의가 없으십니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그럼 죄가 없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으면 즉시로 어떻게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예수님을 풀어줘야죠. 석방을 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무혐의다. 그럼 풀어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야, 뭐 너희들의 전통에 보니까 이 유월절, 뭐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너희들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그때면 죄인한 사람 풀어주는 관습이 있다며. 그럼 뭐 너희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야, 됐어, 끝났어, 데리고 나가, 무죄야.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물쩡거리는 거예요. 이 재판을 맡은 자로서 그냥 재판이 끝났으니 그냥 석방이다, 풀어줘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본문에서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언급을 직접적으로 몇 번을 하고 있는지 혹시 본문에서 발견하셨나요? 몇 번인가요?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39절에서 8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19장에 가면 또 19장에서도 얘기하죠. 이제 4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시 6절에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뭐예요? 무죄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석방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이렇게 어물쩡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분들의, 정치인들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뭘까요? 그게 정치인들의 아킬레스건, 표입니다. 표. 그죠? 표 하나. 그 사람들의 표 하나에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아주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지요. 오늘 이 정치적인 사람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차 신문에서, 오늘 2차 신문이 끝나는 마지막 이 19장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분명히 무죄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손바닥을 뒤집듯이 지 마음대로 지금 뒤집혀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굉장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이 대한민국이 뭐가 되었어요?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최초입니다. 이미 짜여져 있는 어떤 나라의 틀 가운데에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반열이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이 나라가 새롭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굉장히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외국 사람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1위가 어느 나라냐? 우리나라래요. 그게 긍정적인 평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정해진 그 법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슬프게도 흔쾌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이권에 따라서 그 정의가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끔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이익 동기라고 말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시대가 AI 시대로 돌입했죠. 엄청나게 지금 이 나라가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 온 세계가 이 AI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AI 시대가 되면서 없어질 직업들이 몇 가지가 소개됐어요. 그래서 순위, 몇 순위, 1순위가 누구. 그런데 이 AI 시대가 되면서 아마 앞으로 없어지게 될 그러한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조계입니다. 법을 관장하는 그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정, 사람들의 재판, 이것을 사람의 어떤 이익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냉정한 이 AI, 컴퓨터에 의해서 법이 집행되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7절 말씀 시작.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공의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될 때는 기꺼이 주먹을 쥐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법조인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어떤 직책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여러 가지 이권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공의와 정의, 어디에 제대로 된 공의가 있고 어디에 제대로 된 정의가 있느냐? 오직 우리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들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지금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먼저 기준을 두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이권을 그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 세상 가운데에서 아멘은 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아멘은 했지만, 우리의 어떤 직장생활 혹은 일터나 우리의 삶의 현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성도님이 겪고 계시는 그러한 일인데요. 이 성도님이 직장에서 관리직에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직장에 있는 그 성도님의 최고 책임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문제를 그 성도님에게 다 누명을 씌우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져 있는데, 오히려 그 상황을 그 성도님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공론화되고 표면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행한 이 성도님의 그러한 일들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이 숨겨놨던, 자신들이 물밑에 이렇게 감춰놨던 자신들의 비리와 자신들의 부덕함과 그런 어떤 자신들이 세상과 타협했던 일들이 오히려 표면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만약 그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좋게 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도님은 민사, 형사의 어떤 그러한 재판에 걸려들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곧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올곧게 정직하게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에 오히려 그의 선함과 그의 정직함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14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15절.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도우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정직을 아시고 우리의 발음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구원받습니다. 승리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특별히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항상 진리 편에 서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권에 대한 욕심, 탐욕은 결국 진리를 말살시키고 마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1장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이익을 탐하는 것은 사람을 참으로 누추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이권 가운데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로 누추한 인생이다. 이 누추하다는 말 뭡니까? 더럽고 추하다는 얘기죠. 더럽고 추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권세가입니다. 그의 권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고요. 최고의 세계 최고의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참 권세 있고 당당하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속사람과 그의 인생은 참으로 누추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추한 인생들이 또 있습니다. 이 빌라도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이 유대 사회를 이끌고 있는 70명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정치적으로 말하면 저 국회의원들일 것이고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19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즉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자꾸 팔을 빼려고 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장면이에요. 계속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협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죠. 이 빌라도의 약점이 뭐예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누구를 거들먹거리면 되느냐? 그 빌라도를 파송한 황제 가이사가 황제예요. 케사르. 이 가이사를 들먹거리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다 안 되니까 결국 황제를 들먹거리면서 이제는 이 빌라도를 이렇게 협박하고 압박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도 못 박아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약간 또 이제 거부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 빌라도가 다시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한 방을 내리는 게 마지막 이 언급이에요. 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게 결정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나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뭐 개념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이 말은 자기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냐면 이건 영혼을 판 사람이 한 얘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과 옥조와 같이 생명과 같이 여기는 자기들의 신앙의 신조와 믿음과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이 모노야훼즘이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이 그런 것이고요, 율법이 그런 것인데, 그들의 신앙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모노야훼즘, 즉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왕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게 그들의 뼛속같이 고백되어지는 그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들의 핵심 가치예요. 고백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왕이다? 누구밖에는 왕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막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 생각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 보면 계속해서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 바깥에서 이 나라가 적들이 바깥에서 침공해 왔을 때 그때마다 이 대장을 세워요. 대장을 세워서 나가서 싸우게 하잖아요. 그게 사사가 계속 바뀌어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럼 왕을 하나 세워놓으면 되게 편할 텐데, 그런데 왕은 없어.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대표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하거든요. 왜요? 왜 그런 이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왜 왕을 세우지 않았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수백 년을 왕 없이 지냅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 어떤 인간도 왕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같이 잠겨있는 그들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고백이에요.
뒤에 왕이 생겼어도 뭐 다윗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왕들이 있어도, 인간적인 왕이 있어도 그들의 신앙 안에는 오직 유일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먹듯이 우리가 김치 없이 못 사는 것처럼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이 신앙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것도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평민들도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거는요 영혼을 팔아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권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과 이런 것들이 도전을 받고 위험해지니까 자신들의 이 이권 때문에 그들이 목숨같이 여기던 그러한 신조와 신앙의 고백을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그냥 가차없이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넘긴 거죠.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시뻘개진 짐승과 같은 그러한 이 누추한 인생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이 빌라도도 그렇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이것이 곧 또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매주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만약 결정적으로 나의 이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가 공격을 해온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조와 고백을 가차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죄성이 역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이런 더럽고 추한 인생, 이권 때문에 진리를 말살시키는 그런 누추한 인생, 누추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2차 신문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채찍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로마의 채찍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로마의 채찍이요, 그냥 채찍 가죽끈이 아니라 가죽끈 맨 끝에 이 철퇴 아시죠? 쇠 구슬에 이렇게 가시 박힌 거 철퇴나 혹은 그 짐승의 뼈를 맨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채찍을 딱 내리치면 그 끝에 있는 쇠 그 철퇴나 가시가 사람 몸에 딱 꽂히게 되는 거야. 딱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 꽂힌 걸 갖다가 이제 채찍을 빼야 되니까 확 빼버리면 이 꽂혀져 있는 이 설점이 그냥 투투투 떨어지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끔찍한 그러한 어떤 이 고통을 주는 것이 이 로마의 채찍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맞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피투성이가 되시는 아주 극도의 육체적인 고통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과시로 관을 씌우고 또 이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왕 행색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랬지? 그래, 내가 널 왕처럼 꾸며줄게.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왕의 행색을 하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앞에서 조롱하면서 손으로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된 말로 싸다구를 때린 거예요. 어떻게 왕을 이
뺨을 때릴 수가 있어요. 조롱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극한의 어떤 고통과 지금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 누추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느낄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과 이 아픔을 예수님은 당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3번씩이나 빌라도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예수님 무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런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채찍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끌고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보라,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4절 말씀,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보라,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17세기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성화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게 이 노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17세기 화가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에코 호모,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말입니다. 보라, 예수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코 호모. 근데 이 그림을 맨 밑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쓰여져 있는 이 2줄로 쓰여진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입니다. 에고 프로테로 시작되는 말인데 이 문구에 쓰여지는 이 뜻이 보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성화를 이제 17세기에 그렸는데 18세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이 성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진젠도르프가, 백작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쓰여져 있는 이 문구를 보면서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진젠도르프는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이 그가 살던 동네가 헤르누트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 헤르누트에 이제 공동체를 세워서 이제 영성 운동을 하고 이제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헤르누트 공동체에서 시작된 그런 어떤 이 운동이, 신앙 운동이 뭐냐면 모라비안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감리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모라비안이란 말이 나오면 문득 무엇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하였던 그 사건이 바로 모라비안과 깊은 연관이 있죠.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에 실패를 하고 낙담한 가운데 이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작은 기도 모임에, 소그룹의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회심을 체험하고 그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이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기도 모임,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을 회심시켰던 그 기도 모임이 바로 이 모라비안 경건주의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리고 1819세기에 와서 다시 이 에코호모라고 하는 이 성화를 보고 또 각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프랜시스 리들리 해버걸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생명 드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수많은 찬송시를 쓴 그런 자매, 독신으로 산 자매인데요. 이 해버걸 자매가 독일에 유학을 갔다가 1858년 1월 10일 날 독일 목사님의 서재에서 이 그림, 성화, 에코호모라는 성화를 보게 되었을 때 그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 작품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스르르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코호모라는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그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가사, 그 말씀을 적어서 그가 이제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찬송시가 바로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으로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오늘 이 성화 속에 밑에 새겨진 그 글처럼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코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1시간 예배드리고 나가면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그래도 새벽마다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 하면 그래도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지만, 여러분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라면 여러분 일주일에 딱 1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시간 세상에 가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은 가차없이 그나마 고백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나의 이 찬양이 세상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이권과 돈과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여지없이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코호모,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에코호모,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단에게 도둑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위해 기꺼이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조롱과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누추합니까? 이 누추한 삶을 위해서, 누추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누추한 인생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 앞에 이 한 주간 진지하게 반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너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써가여 살 길을 줬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거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주 아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하느냐. 아멘. 광고 드리지요. 오늘이 초복이라며요. 그래서 초복이라고 또 떡을 내셨어요. 우리 최영희 집사님. 교회는 안 나오고 떡만 내네. 우리 집사님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가실 때 맛있게 가져가셔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이 정림동에 어느 유치원에 그 뭐죠? 확진자가 일어나면서 또 정림동에 한 번 또 술렁이고 있어요. 뭐 별일은 없겠지만 누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1000명대가 계속 넘어가면서 우리 젊은이들 20대 30대가 아직 못 참고 조금만 더 참아야 되는데 못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이제 그 접종하신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약 50% 절반 정도가 지금 이제 접종을 거의 뭐 1차를 했거나 대부분 완료하셨고 이제 8월달 이제 좀 지나고 후반기 되면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조심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여러 행사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주에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창곤 사님 내일이 생일이시더라고요. 자,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한금 무명으로 주님께서 살리셨고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김용택 권사님, 구순례 권사님, 우리 김건중 집사님 매일매일 새롭게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금 무명으로 11조 김은영 권사님, 11조 권사랑 청년, 11조 황미호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세상은 뒤숭숭하고 세상은 제 소견대로 제 갈 길로 나아가는 오리무중과 같은 세상이지만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둠 속에서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서서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들려야 될 것을 돌리면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며 구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두 어린 자녀들 모든 자자손손 하나님 지켜 주시어서 믿음 안에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인생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진리 대신 아버지 에코호모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고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